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7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 성경 속에서 7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7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본문 이해를 위해서 선교자들이 알아야 될 지침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지침들 중에 한 가지가 요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침들 중 우리가 나눌 민수기 7장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선 어떤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수기 내에서는 7장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더 풍족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7장은 민수기 내에서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7장 이전 지난 6장까지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는 데 몰두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나아갈 진영을 편성하고 거기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족속인 레위인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좁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대체 어떤 존재이며 그 백성된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새 정신으로 새 땅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옛날의 정신, 그 썩어 빠진 정신으로는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새 정신, 새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마치게 된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중국에서 1년 정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중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서 있을 센터가 커피를 만드는 카페였거든요. 전임자도 없고 저 혼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카페도 열어야 됐고 커피도 내려야 됐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까지 커피를 마셔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는 검은색 액체가 있는데 마셨더니 담뱃재 맛이 나는 그런 이상한, 이걸 대체 왜 마신다는 거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커피 내리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커피가 없으면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카페인 중독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커피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조선족 친구랑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곳의 문화나 금기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갈 곳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죠. 마치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그 이민 갈 나라에서 어떤 게 필요할지를 미리 조사하고 또 그 나라에서는 어떤 법규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익히듯이 저도 그런 준비들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선교를 떠나기 위한 준비, 이민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끝난 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갈 곳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민수기에서는 이 준비를 다 끝낸 후, 6장까지 준비를 다 끝낸 후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3장 뒤인 10장에서 나타납니다.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6장에서 준비를 마치고 10장에서 출발을 할 때까지 7, 8, 9장이 그 중간에 껴져 있는 거예요.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성막과 모든 제단에 기름을 발랐던 날이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출발하기 몇 주 전으로, 그 뒤로 돌아가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일정한 순서대로 흘러가다가 출발 직전에 오늘 7장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잠시 회상의 시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막과 모든 제단과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발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색하겠지만 이것은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는 일, 이스라엘의 절대자가 임재함을 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을 묘사하는 출애굽기 40장에 요거를 더 풀어놔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40장에서는 기름 바르는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발 준비를 마치고 또 출발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회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회상하면서 민수기를 읽는 독자들의 호흡을 멈추고 성막 중심으로 진행된 이 준비 작업을 꼼꼼하게 같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분주하게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의 이목들을 다시 성막과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발 직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주어진 미션,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일에 이것을 착수하기 전에 이 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명령하신 분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진짜로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곤 하죠. 하지만 워낙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에 대해서 잊곤 합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굳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복잡한 상황들의 연속들, 우리를 지나치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들고 헤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다시 예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6장과 10장 사이에 낀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주 중대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되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2년 10월이 되었어요.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업으로 하시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거지. 교회 봉사 이제 2달 남았으니까 2달 조금 더 버티다가 내년에는 좀 쉴까? 아니면은 누가 부탁해서 하는 건데 진짜 하기 싫네. 그냥 억지로 해야겠다. 이런 길 잃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자주 길을 잃곤 합니다. 저도 자주 길을 잃곤 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되찾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되찾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잃으면, 그 목적, 방향성을 잃게 되면은 그냥 굴러가는 바퀴에 불과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디까지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목적성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막 봉헌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 봉헌식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 중요한 점 하나가 이 성막 봉헌식은 눈에 보이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지파의 한 지휘관씩 짐승들을 데리고 나오는 행동을 2주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목적은 성막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는 의식을 위해서였죠. 기름을 붓는 이 행위를 통해서 성막과 그 모든 것을 성별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기름을 바르게 될 때,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기름 부음 받으심, 왕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또 의미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은 밖의 공기와 이 물체가 구별이 되잖아요. 기름 코팅이 돼가지고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성막과 그 모든 다른 성전의 기물들을 세상과 구별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또 기름 부음입니다. 죄와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식이 12일 동안 12일 동안 계속해서 성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식을 진행할 때 이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막처럼 구별되어야 하겠다. 기름막으로 덮여서 세상의 대기와 구별된 이 성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기름에 둘러싸여 성별되어야 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여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 목도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남아서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도 거룩함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 그리고 우리 예배의 절차와 의식이 그 보여짐을 통해서 우리로 거룩을 알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제외한 세상 어디에서도 행하지 않는 예식인 성례와 성찬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알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세상에 속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태어난 나를 바라보게 하죠. 또한 우리는 예배의 순서들,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구별됨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최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식을 구차한 것으로 여기고 아니면 불필요한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중 찬양을 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짧은 예배를 원하고 간단한 예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말로 가르치는 것 외에도 경험으로 또는 보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대가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옛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감,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을 배웠죠. 바울은 또 어떤가요? 바울도 몸에 가시와 같은 병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가시로 겸손이라는 귀한 덕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먹는 것으로, 때로는 함께 걷는 행동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 비언어적인 예식들, 그 예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 구약 그런 율법과 같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비본질적인 그런 거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은 예수께서 몸소 행하여 제정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또한 예배의 순서들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귀한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의 고백들도, 또 교동문을 통해서 화답하며 나누는 성경의 말씀들도, 그리고 찬송가와 너무너무도 귀한 축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예식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죠. 틀이 있어야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예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배운 구별됨을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해 갈 것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해 갈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례와 성찬, 예배 의식들이라는 이 예식들을 통해서 구별됨을 배우긴 했지만 사실 죄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는, 자격으로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막과 기구를 기름칠해서 세상과 구별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줄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 해답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제정하신 예식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라는 기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름칠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한 기름칠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필수적인 것은 기름,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구별과 거룩을 행하여야 하는 거죠.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기름으로 부어서 세상과 차단하는 게 겨우 전부였지만 지금 우리에겐 능력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의 역할들을 해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누군가 제게 그러면 당신은 구별되어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성령의 보호 아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는 있지만 죄된 인간의 육신은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동화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즐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별을 열심히 노력했을 때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세세히 다 기억하셔가지고 끝날에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83절을 보면 똑같은 형식의 글이 12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12번이 진행이 되냐면은 드린 날, 그리고 드린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봉헌물, 또 한 번 드린 지파의 지도자 해가지고 A, B, C, B 플랫 이 똑같은 형식이 12번이 진행이 돼요. 사실 이게 통독자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민수기를 읽어나가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민수기를 몇 번을 시도를 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되니까 힘들게 읽게 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12일 동안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은 요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굳이 민수기는 언제, 누가, 무엇을, 또 누가 드렸다 이런 내용을 12번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히브리 어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나열하는 것도 어법의 특징 중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는 게 이 시대에 어떤 종이든 파피루스든 쓸 때 굉장히 공간 낭비고 재화 낭비잖아요. 내용을 담을 물질, 그게 종이든 파피루스든 어떤 거였던, 그리고 적어놓을 물질, 펜이든 잉크든 아니면 동물의 피든 먹물이든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비쌌던 시대에서 책을 써야 될 때는 내용을 축약해서 적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놓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 헌신한 지파와 그들의 이름과 그 바친 제물, 그 예물 모두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 너희들이 바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12번을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노력과 수고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을 안 해주면 모르죠. 쟤는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쟤는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 안 도와주지? 아니, 저 사람은 눈치도 없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하곤 합니다. 나한테 말을 안 해주면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뭘 하고 있는지를 말을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계획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갈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외식 나가서 같이 나간 사람한테 뭐 먹을 거야? 물어보면은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떡볶이 먹을까? 분식은 싫어. 그럼 고기 먹을까? 헤비해서 싫어. 샐러드 먹을까? 가벼워서 싫어. 그럼 너가 먹고 싶은 걸 말해. 아무거나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말해주면 되지. 왜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추측하게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이미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는 분이세요. 이번 주일에 월요일까지 3040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019년 이후에 20년, 21년, 22년 3년 만에 하는 3040 수련회라 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또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다 도착해서 OT를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마음을 졸였어요. 이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들 미적미적하고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녀처럼 다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즐겁고 또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3040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이 3040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참 감사한 것은 직접 가셔서 봉사함으로 힘을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3040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따로 봐주는 게 필요한데, 그 아이들을 몇 시간이고 계속 우는 아이들 막 붙잡으면서 봐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물건 옮기는 거에서부터 운전까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3040들에게 귀한 대접을 하고 싶어가지고 몇 시간이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공간을 꾸미던 너무나도 귀한 손길들, 진짜 웬만큼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1박 2일 동안 막노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고생하셨던 그 손길들 덕분에 3040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족한 제가 기획자라고 서 있는데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켠으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놓였던 것은 이 모든 고생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이 3040을 일으키고 부흥시키시려고 어떻게든 힘써 주신 이 모든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놓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사용된 모든 수고를 토닥여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괜한 수고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왜 교회 일을 하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바깥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사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굽히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울컥울컥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면 되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져줘야 되고 참고 넘어가야 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안 좋은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지켜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의 신음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겪게 되든 주님 손 붙잡고 기쁘게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함께 7장을 나누면서 7장에 녹아있는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다시 회상신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있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장이 성막 봉헌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성대한 예식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례와 성찬, 예배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구나를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겪게 되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7장, 이 7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7장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고백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7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장으로부터 끄집어낸 내용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구별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7장 안에 녹아 있으니까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미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은 빈 신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궁전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아갈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듯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넉넉하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악하고 다만 우리가 더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